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듣고 믿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큰 확신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섭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을 의지하여 강단에 서오니 저희 자신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오직 마음과 생각과 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고 확신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율법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구를 죄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져 버린 인간의 마음은 듣고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들에게는요, 율법은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자기를 향하여 있는 것이 죄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죄인들에게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원한 사랑과 이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의, 심판, 정죄, 죄의 삭신 사망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가 다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사 자기 백성을 가지시겠다라는 아버지의 뜻, 즉 창세전에 계획하신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식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이루셨습니다. 나아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죄화물로 죽은 자들을 이웃으로 친구로 여겨주시사 그 죄로 말미암는 그들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동정하시며 그들의 죄를 전가받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오르사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신 이웃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인 사랑과 공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영단번의 영원한 성령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하는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당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계시로 받고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요.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의 진리를 모르는 죄인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담긴 진짜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면요 사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율법 조문에 담긴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서 행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때문에 율법을 여러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죄의 비참함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행위로 가려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 행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율법주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기회를 엿보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그 율법에 담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이 죄라는 놈이 계명을 이용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야, 너도 저것만 지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못 지키는 것을 주셨겠냐? 이거 지켜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보라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봐. 이렇게 하면서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혈과 육이 되어버린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보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도가 계시가 되기 전까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보다도 더 밝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그에게 비춰지게 되자 그가 무엇이 조명이 됩니까? 율법이 조명이 됩니다. 율법은 이건 지켜서 의롭게 되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숨은 뜻을 드러내는 거나,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시도가 이거 죄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비참함이네 라는 것을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조명되기 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 율법이 조명이 되자 내가 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죄의 비참함을 보게 되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가 거기서 무엇을 계시로 봤냐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약속의 실체이신 분이 자신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계시로 봤습니다. 사도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의 정가육 탐심 옛사람은, 율법의 요구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때 함께 거기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나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그 어떠함에서 자유케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십자가의 도가 진정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습,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자기 주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자기의 열심의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끌어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듣게 되면 굉장히 괴롭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진짜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요,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만을 자랑하고 이 복음만을 찬양하며 이 복음만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이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복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만 전하면, 은혜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방종으로 갈 수 있어, 이런 걱정은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이끈다니까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자들은요, 두려워하면서 지켜요. 내 행위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율법, 복음은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능가해서 하게 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다면, 이것은 방종으로 나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바라기는 주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정가육 탐심, 혈가육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붙들고 있었던 종교성이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자랑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장 6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때문에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의문을 터뜨렸어요. 의문을 터뜨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의문을 억누르면서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파한 복음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임을 이제까지 변증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비로소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가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아노에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충분하게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그저 기분에 따라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서 하는 말이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어리석다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이 예수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교란하여 변하게 하자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겠죠. 슬펐으리라 여겨집니다. 우선적으로 주님께 향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인간의 거짓됨으로 인한 슬픔의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는 슬픔의 마음으로, 탄식의 마음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결부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물론 못 박히신 분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장 간단하게 복음을 축약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이 전혀 아니었고요, 헬라인들이 원했던 지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을 받았던 것이고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였냐면 로마에 대한 반역의 실패의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자가 실패하여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표적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부르심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근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각성시키며 도전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지금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육신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서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죄의 삭스러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 마땅한데, 이러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체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한 것으로 볼 때 갈라디아 성도들의 눈에 밝히 보이도록, 그리고 그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도록, 또 가슴에는 못이 박히도록 전해주고 증거해 주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며 성령께서는 이를 믿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정까지 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자랑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이건 인간의 혈과 육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인데 이것은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니네들이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또다시 뭐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 내가 복음을 믿어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까봐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그 말의 간주로 믿음으로 들음에서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되었다. 뭐가 주체예요? 믿음이 주체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 주어져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믿음이죠. 즉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은혜의 선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3절 봅니다. 본문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1절에서 어리석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그들이 마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율법적인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을 값없이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을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값없이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며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거나 성령이 임하여 믿었다라고 하거나 간에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인간 측에서 어떤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든지 그리하여 성령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뭐가 가려져요? 오직이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육체로 맞춰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가려서 사람이 가리게 되면, 사람의 행위로 가리게 되면 이것이 육체로 맞추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듭남, 중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중생, 즉 거듭나게 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보시면 거듭남이 지금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중생, 성령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전도자의 거역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주는 자가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을 전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주어야지만 이를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구원을 주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주는 말씀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서를 설교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오병이어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으로 가능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표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진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설교가 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은 아닌 거라는 거죠. 아무 설교나 듣기만 하면 거듭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화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화 또한 뭐가 이끄는 삶이에요? 복음이 이끄는 삶이고요. 복음의 사랑이 강건할 때 그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 또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복음이요, 그 복음만이 거듭남을 줄 수 있으며 그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젖을 먹고 자라게 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거듭남을 비롯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설교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며 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강단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성령에 대한 오해가 난무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아주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복음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분리불가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며 그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령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나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과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합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이나 심리적인 체험들이나 병을 고침받는 것이나 또 방언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이고 신약의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시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는요, 삼위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모르면 성부도 모르는 것이고 성령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단독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자들이 무엇을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장래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어떠한 구원이 발생되었는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귀에 이미 박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뭡니까?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라 하면 뭐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의라는 것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소욕대로 행할 때 자기 의가 드러나면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세상 임금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심판을 두려워하죠.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속자로 받으실 것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성령 받은 자들은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나 신비주의로 말하거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어떠함이나 훌륭함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가는 것이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에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 사역한다라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일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그냥 혹 하는 거죠. 야,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기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 여기에 확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런 기적이 나오네?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적어놨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신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신비주의의 그 경기를 일으키는 만큼 경계하면서 조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지금도 예언을 한다, 방언이 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자들이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신약 교회에 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터로 세움을 받았어요. 사도직은 한시적입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받았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된 이후로부터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것만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따라가면요, 이건 미혹의 역사예요. 큰일 납니다. 정확하고 확고하게 우리가 마음에 이것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보세요.
보시면 사도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에 따르게 되는 괴로움, 이 괴로움을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걸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과연 헛되느냐 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겪어왔어요. 갈라디아 지역에는 미신과 신화가 매우 유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에 방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신상도 많았고요. 그 지역 사람들의 사회적 교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문화 속에서 직업에 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들의 종교 생활과 그들의 실제 생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들을 자기들의 교제권 밖으로 소외시키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을 갖기 어려워서 생활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가족에게도 또 사회적으로도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핍박을 받게 됩니까? 왜 핍박을 받게 되죠? 이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핍박을 안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괴로움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은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과연 헛되냐, 정말 그러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살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지 성령을 받게 된다, 구원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받았다라는 거,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 성도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타락의 대명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그런 대명사로 책망받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를 확신시켜 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 저들이 듣고 믿었다면 성령으로 거듭났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된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로 보고 그들이 받은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면은 어떡하냐? 너희는 이제 그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십니까? 모든 유혹은요, 사탄의 모든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온갖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누구 있죠?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걸 대표적인 이단으로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피조물로 믿죠. 피조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뤘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언약을 이야기하고 새 언약과 유월절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는 그들의 말로 하면 총회장이라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이만희가 성경 계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만희만이 성경 계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구원을 받은 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엄청 강조해요. 그리고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들의 주장은요, 지상의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과 피로 자녀가 생기게 되었듯이 하늘 가족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살과 피로서 하늘의 자녀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과 피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유월절도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와서 이루어졌고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유월절로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교주,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잖아요. 근데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들의 교리를 교묘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절기이며 일요일도 그러하기에 그들은 토요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대로 토요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가장 많이 포섭되어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섭이 돼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는 것인가? 왜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신천지의 교육장을 맡았던 신현옥 씨가 신천지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맞는 말이죠.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상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성경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지 못하고 점으로 뚝뚝 끊어가지고 성경에서 이 구절을 가져고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예수 믿고 복받자는 이야기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든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자라든지 잘되는 나, 고지론, 치유신학, 심리학, 성령운동 등등 다른 복음이 십자가 복음을 강단에서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서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온갖 비리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터지게 되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틈타가지고 파고들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킵니다. 다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들의 그 문제점을 부각시킨 다음에 이것을 파고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들은 성경대로만 한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자기들의 틀린 교리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복받아라, 복받음 헌신해서 복받아라 이런 소리만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보니까 신기한 거거든요.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고 세뇌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뇌를 당하게 되면 그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행위주의입니다. 공로주의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도 그것이 뭔가 부족한 것인 양 미혹이 되어서 자기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율법주의도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지만, 공로주의도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지만, 율법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거, 나는 복음의 지식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자유해 라고 한다면서 복음의 지식을 이용해서 방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하며 주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하여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사랑에 강건하여 그 사랑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들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까지도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게으름과 방종을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려진 육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형제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하는 이 탄식 어린 사도의 질문, 이 탄식 어린 성령의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게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이길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복음을 상기시켜주면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리석게도 유혹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씀 사역자를 강단에 세우셔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고 있습니까?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